결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할 사람인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보냅니다. 또 부모님들 역시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혼을 인생의 중요한 성공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조건이나 집안 배경, 직업과 외적인 요소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혼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소중한 자리가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마음이 복잡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조급해지고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결혼은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과 확신이 자라가는 방향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 그리고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를 3가지 지침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다시 정리되고 조급함보다 평안함으로, 불안보다 확신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혼에는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과 조급함이 함께 찾아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은 간절하지만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이 관계가 정말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시선이나 나이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결혼에 대한 조급함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연스러움은 아무 문제나 갈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이 있고 상황이 조금씩 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길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이런 자연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 종을 보내 아내를 찾게 합니다. 종은 우물가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와 낙태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리브가는 그 기도에 꼭 맞는 행동을 보이며 등장합니다. 이 만남은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결혼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억지로 설득하거나 끌어당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평안해지고 상황도 하나씩 풀려갑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주변의 상황도 조금씩 맞춰져 갑니다. 물론 모든 결혼이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마음과 길을 열어가십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억지로 이어가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에서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관계 자체보다 결혼이라는 목표에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혼을 향한 확신보다 오히려 혼란이 더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질문은 이 사람이 나와 맞는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이끌고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관계는 한쪽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됩니다.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신앙 안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도 자라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표시는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과 순조로운 흐름입니다. 팀 켈러는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결혼은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결혼은 단지 나의 외로움을 채우거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할 때 내가 이 관계를 얼마나 끌고 가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움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어가는 관계보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확신으로 이끌어 가시는 관계가 결혼을 위한 더 바른 방향입니다. 결혼을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의 만남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연스러움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이 앞서기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안한 길을 따라가며 확신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억지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더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결혼은 완성이 아닌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나의 도착지처럼 생각합니다. 흔히 결혼이 골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람들일수록 결혼을 인생의 목표처럼 여기고 결혼만 하면 외로움도 불안도 삶의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인생의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결혼은 새로운 출발이고 성숙을 향한 과정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안에 세워가는 여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혼을 인생의 완성으로 여기기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동행의 길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는 결혼 생활에 대해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잘 통하고 늘 웃고 문제없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상상합니다. 물론 그런 기대는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알아가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때로는 맞지 않는 부분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때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것은 당연히 충돌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갈등을 겪으며 내가 이 결혼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보다 맞지 않는 성향을 마주하며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결혼의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결혼이 한 사람의 완성을 위한 훈련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추어 가는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와 잘 맞는가 보다, 이 사람과 함께 맞추어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혼을 완성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외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때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결혼해서도 이렇다면 도대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마음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풀어가라고 맡기신 또 하나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결혼은 혼자였을 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감정을 넘어서 서로를 품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결혼을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성숙한 태도로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갈등을 예상하고 그 안에서도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명을 품고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부드러워지고 더 깊은 사람으로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게 됩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결혼은 완성된 둘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완성을 향해 가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혼을 서두르지도 않고 이상화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금 결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결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완성을 향한 마지막 목표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또 하나의 여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혼은 결승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은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라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결혼은 서로를 성숙하게 하는 여정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일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다름이 존재합니다. 살아온 환경, 습관, 말투, 감정 표현 방식, 일의 처리 방법까지 모두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과 방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맞는다고 느꼈던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름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결혼은 본격적인 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함도 작게 보이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작은 말과 행동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면서 실망도 생깁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이 결혼을 잘한 걸까?
이 사람과 맞지 않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결혼은 완벽한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맞추어가는 관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혼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나도 몰랐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투가 무심했다는 것을, 감정 표현이 부족했다는 것을,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상대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상대의 부족함에 실망하기보다 그 부족함을 품으며 내 안에 인내와 사랑이 자라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보여주는 선함과 배려, 책임감은 또 하나의 배움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자라가고 결혼은 그 누구보다 밀접한 관계를 통해 나를 성숙하게 이끄는 통로입니다. 결혼은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고 마음이 상할 때는 물러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닌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이해하기로 선택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그 일상의 반복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서로에 대한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결혼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감정이 흔들릴 때도 관계는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신앙 안에서도 깊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혼자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신앙의 연약함이 결혼 안에서는 드러납니다. 말씀을 놓치게 될 때, 기도가 흐트러질 때 그것이 상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부는 단순히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혼은 함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할 이유가 분명한 공동체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사람인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인지를 넘어서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게 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정이 좋아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결혼은 마음만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성숙하게 하는 결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입니다. 팀 켈러는 결혼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주신 가장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장 가까운 현장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서로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용서를 배우게 하시며 인내와 배려를 실천하게 하십니다. 결혼을 성숙의 여정으로 받아들일 때 배우자를 향한 시선도 달라집니다. 왜 이 사람은 나와 다를까? 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다름 속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서로를 고치려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성장시키는 자리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감정을 넘어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은 함께 자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성숙의 여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이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두려움일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과연 옳은지 자신이 없어 기도만 반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감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까지도 불안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는 사람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시고 혼자 판단하려는 사람보다 말씀 앞에 멈춰 서는 사람에게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보도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상황을 판단하되 하나님께 여쭤보며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혼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더 깊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며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멈추지 말고 조급해서 앞서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걸음에 나를 맞추며 묵묵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평안과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통해 서로를 세우고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